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영적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야곱이 이제 생애가 다 돼서 이제 끝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냥 죽음이 아닌 후대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분량대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후대 언약 잡은 후대에게는 남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종을 통해 특별히 이스라엘 통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부분들은 후대에게는 우리 반드시 올바른 지식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그 사실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야복강에서 계속 인생의 여정을 걸어온 속에 베델을 올라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복음이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과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아무 주의 말씀도 살지 않고 인본주의 또 너무나도 겉모술수에 강한 야곱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붙잡고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이걸 간절하게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전달해 주고 싶은 게 야곱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을 통해서 계속 전달됐던 이 복음의 비밀.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왜 사람은 사망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되고, 왜 영적인 문제 속에 고통하게 되고, 정신 문제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귀신 들리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문제지만 후대들이 다 재앙을 맞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은 어디인가? 우리는 미래에 영원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은 지옥의 배경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곱은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단을 쌓았던 그 비밀이 이삭과 자기 자신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이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호세아서에 우리 호세아 선자는 4장 1절 6절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주민들이 망하는 이유. 그래서 6절이 어느 정도냐면 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후대들이 백성이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처절하게 고통과 저주와 가난과 무능 속에 묶이게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빌로 3장 1절 6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최고의 지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인 그리스도를 아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됐고, 그 최고의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못 만나고 복을 모르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들을 죽인 일에 앞장섰고, 본인은 많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렸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의 그 빛을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성경의 부모를 통해 들었던 지식의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다메섹에서 체험하고 최고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메섹에서 또 훈련을 통해서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매일마다 고백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께 늘 그 지식을 알아서 자라가는 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특별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나를 찾을 수 있고 나의 창삼장의 문제를 볼 수 있고 내가 왜 육신 가운데 실패한지 내 피렘의 문제를 이 악한 영의 세력들과 귀신의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이유가 거기에 있고 단을 쌓아놓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틀린 것을 목표로 해놓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 돼서 쫓아가는데 힘쓰고 애쓰고 해도 안 되지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와 절대 할 수 없다는 절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 해놓고 실패하도록 만드는 게 바벨탑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의 음성을 매일매일 예배와 우리의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 생활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축복의 사람인지를 늘 발견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때 기도를 앞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기도가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앞선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그 언약이 근거가 돼야 되는구나. 이게 정확하게 편집이 되어져야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설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내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일, 상황을 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디자인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편집하고 내가 설계하고 가장 무서운 게 내 생각이거든요. 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의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문제는 내려놓고 늘 하나님과 함께 앞에서 우리는 그 중요한 내 인생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해서 그것을 내 현장에 우리 무턱대고 앉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각 분량대로 믿음대로 현장에 맞도록 지금이 앉을 때인지 설 때인지 기도할 때인지 뛸 때든지 도전해야 될 것인지 이때는 내가 완전히 순종해야 될 건지 복종해야 될 건지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근데 찾아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나가는 야곱의 여정이요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우리가 보고 은혜가 될 정도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늘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런 자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미 신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치유해서 늘 깨닫게 해서 실패도 주고 문제도 허락하시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약의 예정 속으로 인도해 가셔서 이렇게 중요한 후대들 속에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세계 복음화의 계획 속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래 지금 나머지 2명의 10명은 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들 또한 하나님의 12지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속에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메시아가 오실 유다 민족이 그 대표적인 영향을 받게 되죠. 나중에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광야 가는 동안에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가장 악한 존재고 칼로 죽인 자인데 예배를 대표하는 레위 지파로 세우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늘 저주받는 사람 저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가장 약한 자인데 가장 악한 자인데 레위 지파로 예배를 수종드는 구별된 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는 특별히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만들어 가셔서 그 의정 속에 우리 오늘 성도들과 또 문진자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함께 세워 나가도록. 그래서 아무리 주위에서 이렇다 누가 이렇다 해도 저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본인들은 더 창 3장에 6장 11장 문제 더 많은데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복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 주의 말씀으로 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복음화 되는 게 우리의 가장 숙제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도 보면 본문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유다와 요셉은 하나님의 12지파가 다 있지만 그 2지파의 축복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의 생각대로 아니라
28절을 보면 각인의 분량대로. 이 말은 뭐냐면 10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먼저 계물을 가늠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들도 똑같이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들었지만 이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여기 분량들은 말은 믿음의 분량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훈련받고 말씀을 듣지만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잖아요. 마음은 세계복음화를 쓰임받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적과 민족과 세계 살린 일에 하나님의 나를 대표적인 축복으로 쓰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건 육신적으로는 욕심 없지만 영적인 것은 엄청 욕심납니다. 야곱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예정되어 있지만 이 기질이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못했어도 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어때문에 굉장히 인격적이고 저기한 사람은 에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는 기준과 하나님이 보는 기준이 달라요. 야곱에게는 이 영적인 욕심과 하나님의 장자의 이 사명을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다는 게 우리는 이런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대표적인 장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만 조금 갖추시고 언약적으로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세계복음 언약 방향 맞추고 우리 안대교를 통해서 하시는 우리 교회의 방향과 또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추면서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축복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게 되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야곱 부모 또 교사 그다음 뭡니까 최종 전도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곱은 영적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델의 축복, 야곱강에서 이스라엘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과 이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지식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걸로 인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또 우리 그 후손들에 대해서 축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복음을 알고 영적인 지식을 알고 영적인 비밀을 알고 보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일어나는 성령 역사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일어나는 말씀 성취의 보좌의 축복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가지고 방향 맞추고 있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예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준과 보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육신적인 것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장 3장은 반드시 사단의 노예될 것이고 창세기 6장은 네피림의 완전 종돼서 포로돼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재앙 만날 것이고 그 결과가 성경에 다 답으로 나와 있잖아요. 열심히 성공을 위해 쫓아가지만 그 끝은 망한다는 거. 우리가 성경도 이야기해주고 세상을 통해서도 그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의 흙과 먼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서 우리가 존귀한 자인 겁니다. 질그릇같이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 속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계셔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가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더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이 육신의 나보다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나 여기에 내가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여기 기준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우선순위 할 때도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아는 야곱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우리 이 비밀을 아는 부모들은요, 자녀들 향한 바람이 달라요. 소망이 다릅니다. 세상 성공, 세상 지식으로 이 아들이 세상의 머리가 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강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중심을 두고 세상 교육에 열혈이 돼 있잖아요. 그들이 영적으로 이번에 그 죽은 자살한 아이도 그 부모가 잠깐 했던 뭡니까? 원하는 과에 못 가겠다는. 그래서 부모가 잠깐 야단치는 그 부분이 그게 뭡니까? 도화성이 돼서 그 자살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의 시간표이지만 이미 그 아이는 다른 것으로 부모들에게 틀린 교육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지니까 스스로 어떻게 돼요? 뭐 자습서까지 샀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했잖아요. 아무리 최고의 학까지 공부하는데도 그 술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뭐 친구가 주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술로 인한 어려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지금 후대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진정한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왜 불신자 부모들이 싫어하고 핍박하는데도 또 그렇게 어려운 시간에도 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우리 교사들이 전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참된 성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비밀이 말씀의 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전달하는 겁니다. 야곱이 아닌 겁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나를 실패시키고 무너뜨렸고 속였던 창 3장의 저주, 재앙의 비밀이 알고 있는 겁니다. 베델에 있지 않으면,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이스라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면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늘 살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당하게 되고 문제 생기게 되고 결국은 다 뺏기게 되고 우상화되고 그래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야곱은 철저히 깨달은 겁니다. 그런 후대에게 뭘 전달하려고 하겠습니까? 나와 같은 인생에 또 실패를 전달하고 하겠습니까? 그 중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이 언약의 비밀, 영적인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 그리고 요셉 등에 성취하신 세계화 비밀이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겁니다. 이런 교사, 우리 부모, 우리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런 응답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전달하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걸 전달하지 못하면 창세기 9장의 노아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 후손이 그대로 저주장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노아 기도한 대로 축복받을 사람은 축복받지만 저주자가 많은 사람은 받잖아요. 이렇게 우리 부모들의 기도와 교사들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특별히 렘넌트 사역하는 또 우리 이제 여름 성리학교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올바른 언약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전달하면 안 돼요. 완전한 복음을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그들 향한 계획을 기도로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종이 늘 성도들 놓고 대표 생마다 중보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대로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인도해야 되도록. 왜냐하면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틀린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각자 개인을 향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고백 우리 이번에 RTC 방송에 고백했던 그 공무원처럼 참 중요한 고백을 저도 고백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남는 절대 제자. 그 공무원 우리 하시는 그 중직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절대 제자 한 명만 남기고 가게달라고. 왜 이 사람이 한 명이라고 했을까? 이 절대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데 절대 제자가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에 올인, 여기에 뭡니까?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 제자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정확하게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성장에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12 우리 지파 속에서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아이는 듣지 않는다, 이거에 묶이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준비,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더 준비하시고요. 우리는 이 언약 전달만 정확하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붙잡은 언약은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는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야곱이 그대로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되어집니다. 언제까지요? 출애굽에서 이제 가깝게는 출애굽에서 멀리 옵니까? 예수님 오실 그 때까지. 그래서 유다 민족을 떠나 누가 하면 실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축복한 내용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전달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분들을 가지고 특별히 말씀한 대로 22절에 요셉은 세계복음화 축복을 하나님 하게 하셨잖아요. 이런 중요한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는 언약에 붙잡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후대들을 축복하고 그들 위해서 뭡니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복음의 비밀을 아는 교사, 부모입니다. 그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걸 사실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해서 세상의 노력과 힘보다 더 가치 있고 정확하게 오는 영적인 비밀과 보좌의 축복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고 육신력과 타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지도하고 교육할 때 입술로는 뭡니까? 영적인 거지만 실제로 뭡니까? 세상의 성공이잖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받을 그릇으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기도한다면 우리 후대들은 그 속에서 청년 렘넌트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축복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축복받을 만한 그릇으로 어떻게요? 그 준비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이 축복을 뭡니까? 아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큰 그릇이 아니라 나는 그대 믿음이 커 이게 아니라 내용입니다. 언약의 비밀,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중요한 계획과 축복을 뭐요?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릇.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 흐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예. 똑같이 듣는데 편집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중요한 뭘 잡아내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붙잡고 기도 제목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 사실 어떻게 해요? 그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그런데 한 주간 말씀 들으면 그냥 말씀을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24시간 묵상하는 겁니다. 맥주제를 감춰진 응답,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의 역사가 나에게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내게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제가 금요일 날 이제 교사의 기도회하고 갔지만 이번에 청년들이 철학 예배를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거 혼자 올라가면서 제 생각이에요. 우리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 1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와서 기도하니까 너무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엄청난 성령 역사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때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실력, 배경, 저 또한 오늘도 하나님 옆에 깨우침 받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만 알아도 하나님 역사하세요. 진짜 쓰임받는 사람은 많은 것을 지식을 가지고 많은 것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의 힘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 속에서 내용을 알고 믿음의 글을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 말씀을 앞장세우고 그 말씀에 생명 걸고 그 말씀에 올인한 사람. 그걸 가지고 현장에 그대로 어떻게 해요? 실현한 사람.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그릇을 응답하십니다.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거기다가 부을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동기요 욕심이지. 하나님의 언약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산업위로 세워져야 되는가? 내가 왜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건가? 내가 왜 중직자로서 로마 심장의 인물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왜 청년으로 교회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축복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메시지 할 텐데 청년들이 교회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이해를 모르면 시험 들 수도 있고요. 낙심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어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입니다. 주인이십니다. 그 각 사람을 다 다스리고 계시고 그 개인이 교회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 사람 속에 모여지는 속에 함께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 바로 모여지는 유용교회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교회도 다스리지만 그 개인의 교회들이 모여지는 곳에 또 주님이 성령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쓰시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게 준비돼서 훈련돼서 다 자기를 갖춰서 되신 분들이 아니라 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다 창 3장의 피해자들이요. 6장에 문제 있는 자들이요. 11장에 무너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아픔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치유된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그 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가 청년들이나 중자들이 볼 때 교회를 올바로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가 움직이십니까? 7영과 7뼈를 붙잡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교회나 우리 현장에서 이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 12지파이지만 각자의 분량대로 응답하시더라고요. 그 뭡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많이 훈련받고 많이 우리가 메시지 듣지만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믿음으로 그릇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해 나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중요한 증거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과 요셉 민족은 좀 달랐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갱신하고 되면서 12지파의 나름대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죠. 예. 또 우리 세 번째 보면 그래서 우리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전달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지금 이제 이삭과 특별히 누굽니까? 야곱. 예, 죽음을 여러 명을 이제 보잖아요. 나중에 요셉의 죽음도 있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들 속에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언약을 우리 뒤에 보면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오직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걸 오늘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야곱이 가지고 있던 오직. 왜 주의 종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복음에 입사하시고 왜 지역을 살려야 되고 우리 어린 영유아에서부터 후대를 살려야 되는지 그 주의 종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중심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렘넌트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교회 와서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우리 후대 속에 전달돼야 돼요. 그런 후대들은 살아납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었는데 어디에 장사가 됩니까? 막벨라 그래요. 거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뭡니까? 가나안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항상 야곱은 24시간 그게 있는 겁니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의 땅으로 가는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민족으로 세우시는 그 가나안 땅, 거기로 우리가 가는 것이다. 이게 야곱에게는 24시 되는 겁니다. 부모의 24시, 우리 교사의 24시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 중심이 전달되게 부모의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자녀에게 전달되잖아요.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녀들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야단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과 맞지 않는 것이면. 우리 청년들은 죄종이나 우리 중달동에서 하는 권면이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이야기고 죄종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이야기할 때 기도하고 그냥 저는 쉽게 이야기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나 해야 될 때는 제가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고 저도 그런 인생에 실패도 해봤기 때문에 그 실패를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보면서 우리는 본문에 야곱이 자신이 가나안 땅 마무리 상수리 나무에 밭된 장석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죽으면서까지. 제가 죽는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예.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언약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예. 우리가 부모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붙잡고 있는 24시가 반드시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성취될 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언약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럼하고 우리 기도점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에 볼 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언약 안에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한 천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현장 안에 있다 보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자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죄종이요, 또 우리 중직자들이요, 또 영적인 교사요, 부모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그것의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축복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그 사실이 그대로 누구에게?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복음을 놓쳤을 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삼장의 문제이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것은 지식은 우리가 글로 보면 되고 훈련받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 고백은 나의 가슴을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유일성으로 누리고 있고 거기에 생명 걸었고 거기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가지고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고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단 하루를 살아도 뭡니까? 그리스도 제자로 사는 거예요. 오직 복음. 내 속에서 어디를 해도 뭐가 나와야 돼요? 오직 복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딜도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을 24시에 언약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우리 청년들에게 고백되어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돼요? 유산으로 남기라는 겁니다. 영적 뭡니까? 유산이라고 그러니 꼭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그것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알게 되고 우리 또 받은 대상자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여름 성교학교를 맞이해서 제가 이제 여름 우리 2019년도인가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성교학교를 못했어요. 그런데 또 지금 4단계 이제 월요일부터 진행되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우리 왜 다락방 운동이 필요한지를 알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화 시켜야 돼요. 소수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 복음이 먼저 지식으로,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어린아이, 중고 애들은 중요한 것을 체험하는 것보다도 지식으로 아는 시간표가 더 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뭡니까? 그 언약을 전달합니다. 한나 속에 있었던 이 시대의 나시는 그 가슴이 누구에게 전달됩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솔직히 데리고 있고 싶잖아요. 모처럼에 뭡니까? 자녀가 없다가 낳은 아들인데 우리가 독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들은 뭡니까? 과보하잖아요. 한나가 얼마나 그 아들을 끼고 있고 싶었겠습니까? 시대를 본 겁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이미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그 한나가 누굽니까? 사무엘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드릴 때 젖대 가지고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한나가 무엇을 이 아이에게 전달했겠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지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전에 오직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 올인하게 되잖아요. 말씀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계획에 생명 걸잖아요. 이게 누구에 통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까? 후 한나를 통해서요. 또 누가 있습니까? 요게벳이 있습니다. 다 학살당하고 있는 그때에 요게벳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사단의 전략을 요게벳은 안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막을 후대들을, 언약을 전달 후대들을 막고 있구나. 이 흑암 문화가, 저주 재앙이 나 또한 그 흐름 속으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 가슴을 가지고 뜻을 정한 겁니다. 어차피 죽을 수가 없는데 일단 살리고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갈산장에 넣어서 떠내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 어떻게 합니까? 그 요게벳의 중심이 그대로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잖아요. 그래서 그 키우면서 가장 안전한 응답으로 주셔서 그 속에서 절대 때까지 유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요게벳은 시간을 알고 있잖아요. 그때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영적 유산. 이게 후대들에게 전달. 우리 주종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부모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교사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렇게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계획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 중심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치유가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말씀이 각인되게 되고, 각인된 말씀은 내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되는 뿐만 아니라 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영향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이 죽음 속에서도 간절하게 전달되는 야곱의 24시, 이게 우리 주종의, 우리 청년들의, 우리 중자들의 24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 한 인생 한 면을 살 때 의미 있는 이런 중요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중자들의 이 속에 대표적인 축복 받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일에 저는 증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능력으로 공급하시고 반드시 그 자녀들의,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 교사들의 눈물의 기도는 후대를 언약의 여정으로 세우실 줄 확신합니다. 그 속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은 언약이 성취를 이루실 겁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후대를 세우고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부모가 분명히 했다면 하나님 거기는 계획이 있어서 성취하십니다. 아이들은 성장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시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 때부터 비밀을 알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아서 뭘 깨닫게 하셨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참되게 하고 너를 어떻게 하겠다?
대표적인 축복으로 너를 세워서 복의원으로 세워서 열방을 살릴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누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걸 또 누구에게? 후대들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최고로 누려야 점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 구원의 비밀을 이것만 깨달으면 다 끝나요.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개입하셨잖아요. 단을 쌓게 하시고 뭡니까? 그 속에서 뭡니까? 뜻을 정하여 하게 하신 그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가 축복이 이 비밀이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말씀대로 성취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롯을 보낸 후에. 하나님 우리 속을 다 살피시잖아요. 우리 동기 내가 아들 삼으려는 것까지 다 내놓고 갈라디아 2장 1절까지 다 롯을 떠난 후에 그 말은 뭐냐? 온전히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약속만 믿을 때. 이게 구원입니다. 예,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후대. 특별히 자녀요, 제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굳게 붙잡아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13절에 하나님 왜 하필이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삭을 향한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뭡니까? 신앙 통해 이삭에게 전달되게 하는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래서 너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삭은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을 제자들은 그 제자는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돼야지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하나님 계획, 전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는 현장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역사와 말씀의 성취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 보시지 않습니까? 그 롯은 할 수 없었던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아브라함이 주신 응답.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에 보면 뭡니까? 셈의 그런 응답. 100배의 축복. 근데 그게 이삭이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전도가 되어진 겁니다.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유산으로 남겨야 될 점 있습니다. 요셉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증거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우리는 네 번째 뭡니까? 세계 성교에 관한 비전.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열방을 복을 하셨고 그걸 야곱이 안 겁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0장 11절 요셉에게 주셨던 세계복음화의 비전. 이게 바로 우리가 언약으로 24시간 가지고 누리고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으로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중요한 야곱의 인생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 후대에게 역사하셨던 요셉의 역사했던 증거들,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어떻게 살리는 하나님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증거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아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 제자 삼으라. 어떻게?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에 증인 되시길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우리가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걸 가지고 축복받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내용을 갖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언약을 반드시 전달하시도록 때를 얻든지 뭐든지 언약을 전달하는 자 되게 해주셔서 이 내용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여기에 먼저 우리가 세워진 응답 속에 우리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게 달라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여름 성기학교 우리 후대들 속에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학원보험 현장에 우리 영유아 현장에 유아 유치 현장에 중고 현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일에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24시간 무엇인지를 알고 놓고 응답이 달라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